오늘 시편 38편인데요. 시편 38편 시편을 보면 항상 위에 제 거는 파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그걸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다윗이 어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서 기념해서 부른 시가 바로 시편 38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38편에 구체적으로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기억나게 돼서 그때 부른 시가 바로 시편 38편인데 이 시편 38편을 보게 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자기 죄악에 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38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근데 이 힌트를 좀 주자면 다윗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도 보면 소제 중에, 곡식 제사 중에 의심의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의 소제를 드리는데, 그 의심의 소제 그 옆에 수식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악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여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거를 그 의심의 소제, 곡식가루의 10분의 2를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물에 섞어가지고 여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을 때마다 그걸 죄악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시편 38편을 쓰고 나서 그 죄악이 기억나게 하는 그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인지 오늘 그걸 보려고 하거든요. 1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태냐면 다윗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로 분노하시는가? 그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뭘 받고 있어요? 책망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책망과 징계가 고통스러운지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네, 화살이 찌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화살을 쓰지 않으니까 총을 쏘고 있지만, 아무튼 영화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찌른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표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고통스러우냐? 그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책망과 징계가 지금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 위에서부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뼈라는 거는 살은 겉으로 나 있는 게 살이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살을 육체로 보고 뼈를 인간의 영혼으로 보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영과 육과 혼은 전부 다 하나로 봐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 지금 내 성한 곳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니까.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분노하고 계시고 왜 주의 손으로 짓누르고 계시는 건가? 지금 그 내용이 쭉 반복되는 것이 시편 38편이에요. 근데 다른 시편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쓴 시에. 우리 시편 32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다윗이 말하기를 허물을 알아서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를 아는 자는,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내 죄가 뭔지, 내 허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늘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지식적으로 전달을 해도 가르쳐줘도 그걸 지식적으로 그때만 알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거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따지면 손으로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쭉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12편. 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왜 하나님이 밤낮 손으로 짓눌러요? 지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근데 그 죽게 만든 일이 없다면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는 죄인인 걸 절대 몰라요. 왜? 나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에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 합당한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죽여도 괜찮다고 내가 대신 죽여줄게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자기 죄를 몰라요.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죄를 알지 못하니 내가 손으로 짓눌러 줄게 라는 거예요. 왜? 5절 읽어보세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왜냐면 네 죄와 허물을 알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네가 전적으로 죄임을 고백하면 너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한다는 거 다윗이 언제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복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게 되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의 나병이 퍼지면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에 퍼지면 뭐라고 말을 해요? 정결하다고 얘기한다고, 정하다고. 왜 그래요? 일부가 있으면 여러분 가리려고 할까요? 안 가리려고 할까요? 가리려고 하겠죠. 전체는 어떻게 돼요? 가릴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누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정결하게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넘어올게요. 본문 넘어오면 3절에 그래서 주께서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상한 곳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시니까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 죄악이 얼마나 심히 무거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왜 힘드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이유도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그런 힘듦도 있다라는 걸 오늘 시편 38편에서 볼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4절 읽었죠? 자, 이제 죄를 보게 되니까 그 죄악이 넘치는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서 8절까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네.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뭐 다윗이 병에 걸렸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드시는데 뭐 다윗을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은 다윗이 무슨 질병에 걸렸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결과냐?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저희 집에서 조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기를 찾았어요. 그죠? 조기를 찾아가지고 조기를 뿌었더니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마치 지금 저는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코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냄새가 난대요.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서 지금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내가 우매해서 지금 이제 또 짓고 또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저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힘들다는 걸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표현일까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대요.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죄악 중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허리에 있는 걸 장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 장기가 지금 불타는 듯한 그런 고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수긍이 안 돼요. 왜? 나는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지금 아예 자버려요. 왜? 이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 아멘. 그 죄에서 악취가 나고 아프고 종일토록 슬픔에 잠겨있고 몸에 성한 데는 하나도 없고 상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게 죄 때문에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 때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탄식하는지 그 탄식 또한 주 앞에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릴 것이 없어요. 내 죄악이 토설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는 이제 완전히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가 시편 38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모습을 먼저 시편 88편을 통해 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88편 하나님께서 왜 누르시는가 계속 볼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누르시니까 어떻게 뭘 본다고요? 그때서야 내 죄악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시편 88편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7절까지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대요. 이 깊은 웅덩이라는 건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나를 누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나오냐?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네, 내가 아는 자를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인들이죠. 그 아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들을 하여금 내가 가증한 자처럼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경제적인 거면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모두 다 끌어서 갇혀 나갈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게 9절이에요. 9절.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주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항복합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물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바로왕 그렇게 출애굽하는데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어떻게 돼요? 9가지 재앙 쪽에서 굴복을 안 해요. 다윗은. 그 바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두 손 들고 나오라는 사인인 줄 알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본문 10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또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 10절 읽어볼게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한 바퀴가 끝난 거예요. 한 바퀴가 하나님 손이 누르니까 내가 그제서야 죄악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의지하게 됐다는 이 내용이요. 시편 38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뛰게 돼요. 심장 뛰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심장이 뛴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 심장이 거칠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의 빛이 잃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까 눈의 빛마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까 시편 88편에서 8절에서 내가 아는 자를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아는 자들로 하면 내가 가증하게 되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런 일이 또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자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 내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지금 멀리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일어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네, 욥이에요. 욥기 2장을 볼게요. 욥기 2장. 욥기 2장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욥기를 이미 봤잖아요. 욥한테 갑자기 재앙이 닥치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들은 물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당연한 거라고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생명을 치라는 거죠. 뼈와 살을 치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듯이 뼈와 살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원망의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탄의 청을 들어줘서 지금 어떻게 돼요? 7절과 8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께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네, 욥을 쳐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긁고 있어요. 오늘 시편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내 살에 성한 것이었고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임한 게 지금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러자 욥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욥 가족이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 9절 보세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욕하고 죽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욥의 아내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게 욥의 아내잖아요. 저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내잖아요, 사실. 예? 어떤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욥의 아내가 보니까 욥은 이런 재난을 당할 정도로, 재앙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 걸 욥의 아내도 알아요. 그러니 이 결과를 보니까 야, 하나님 없어.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실컷 원망하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욥을 떠나죠. 욥의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잖아요. 물론 욥을 떠나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해요? 네가 지금 재앙이 닥친 건 그만큼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로 인한 고난만 알지 이유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오늘 본문 다시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대요. 여러분, 괴악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얄팍하다. 제가 괴악하다 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말과 행동이 이상하거나 흉악스러운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음모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요. 나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올무를 짠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답하죠.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네, 이런 답답한 신세인데 더 답답해요. 반박을 안 해요. 왜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를 못한대요.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죠.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누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 그런 재앙 당한 건 네 죄 때문이야 말할 때 나는 그런 재난 당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뒤로 욥이 말을 하지 않거든요. 욥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편 38편이 아니죠. 욥기 38편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재난이 내게 왔는지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질문들이 뭐예요? 나는 그런 만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도록 욥도 뭐예요? 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욥이 네가 가진 의가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상대적 의일 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질문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잖아요. 이 대표적인 질문들이 뭐예요? 산양이 어디서 새끼를 치는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산양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어디서 낳는지 네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기르는 소나 양이나 말의 새끼들은 언제 새끼가 낳게 되고 어디서 낳는지를 아는데 관심이 있지만 너하고 관계없는 그 산양이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아냐고. 그게 지금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네가 가진 의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 나은 상대적 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던지시니까 나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티끌과 죄악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두 손과 두 발을 드는 상태로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오직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주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건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으니 주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왜 응답을 하시냐? 16절 1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네, 지금 왜 응답하라고 해달라고 간구하느냐? 지금 다윗이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내 상황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대적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자꾸 의지하더니 야,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시지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 손이 누르니까 내 심장이 멈출 것 같고 눈빛을 잃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멀리하니까 그걸 보고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네, 내 죄악을 그래서 주님께 아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누르시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네, 지금 다윗의 원수와 대적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지금 선을 따르고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이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따랐다는 것이 시편 38편 내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주께서 손을 누르셨다는 건데 주께서 손으로 누르시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 다윗의 대적들은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지금 욥처럼 원인 모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처럼 다윗의 대적들도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지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힘들다든지 또 질병에 걸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겠지, 죄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시편 38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위에 세워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 38편의 결론은요, 진짜 찝찝하고 애매하게 끝나요. 21절과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네, 여기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끝나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높이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끝나요? 21편 보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래요.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래요. 아니, 하나님 오셔서 나를 그냥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끝나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끝나요. 탄식으로 끝난다고요,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참 높임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역으로 말이에요. 역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모습이 오히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모습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그런데 내 생활 가운데는 고난밖에 안 와.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바래요? 저 사람의 입을 닥치게 해주세요. 저 입의 조롱거리를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이 굴뚝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 생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끊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감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바라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끌어당겨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못 박으라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손으로 눌려서 고난 가운데 사는 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이걸 쓰고 있을 때는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뭐라고 해요? 너희 예수님을 믿는 너희 가운데 불시험, 시련이죠. 시련, 재난과 고난이에요. 오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요? 그건 네가 진정한 신자이기에 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참여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재산 다 팔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 있는 자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허물이 가리워진 자가 복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고난이 오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고난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